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최근에 뉴질랜드가 전 세계적으로 화제입니다. 지난 3월 15일 날 뉴질랜드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뉴질랜드 남섬의 최대 도시인 크라이스트 처치, 기독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남섬의 최대 도시의 이름입니다. 그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이슬람 사원 두 곳에 한 호주 남자가 총기를 들고 그곳에 들어가서 총기를 난사해서 50명이 죽는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뉴질랜드의 젊은 총리, 38살밖에 되지 않은 젊은 여성 총리 저신다 아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반응했던 리더십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역사상 이전에는 없었던 전대미문의 사건이 벌어졌는데 아던 총리가 거기에 대해서 그 국가를 대표해서 굳건하고 빠르게 대처를 했는데요. 테러범이 의도했던 것은 백인과 다른 인종, 유색인종을 분열시키고 그 안에 증오를 심는 일이었는데 그 일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반대를 했고 정말 큰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던 이 무슬람 커뮤니티에 아던 총리가 직접 찾아가서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 장면이 전 세계로 사진으로 전송이 됐는데 그게 굉장한 충격과 깊은 감흥을 줬죠. 그가 원래 출신이 사실은 다른 종교이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무슬림 커뮤니티를 찾아가면서 이슬람 사람들처럼 모슬렘처럼 히잡을 쓰고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모슬렘과 같이 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존중하겠다라고 하는 의미였고요. 그 사람들이 그것만 가지고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물적인 지원과 인프라를 다 아낌없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그 사람들의 말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담았습니다. 이슬람 커뮤니티가 그 총리의 방문과 그 일 때문에 한꺼번에 치유를 받았어요. 마음에 있었던 어려움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겠지만 그러나 국가로 대표하는 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격려와 위로가 모슬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그 뉴질랜드 전역으로 메아리를 쳐서 지금 총기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운동이 뉴질랜드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방문한 다음에 아던 총리가 이렇게 최초의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테러범, 그는 자신의 테러 행위로 많은 것을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악한 명성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아던 총리가 그 테러범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어요. 이유가 뭐냐면 그가 자신의 이름을 통해서 증오와 반목과 갈등을 일으키려고 했기 때문에 그는 극단주의자입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여기 뉴질랜드에서 우리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름조차도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아던 총리의 통찰력과 그리고 발표했던 것 그리고 성명했던 일과 위로의 마음이 다 어우러져서 뉴질랜드의 국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뉴질랜드 다녀오신 분 계세요? 안 다녀오신 분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저를 포함해서. 근데 저는 뉴질랜드에 굳이 갈 마음도 없습니다. 뉴질랜드에 뭐가 했는지 관심도 안 기울였어요. 그런데 지난 2주 동안 뉴질랜드가 이렇게 훌륭한 나라였어? 어떻게 이런 리더가 배출이 됐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관심을 갖게 됐어요. 이 총리 한 사람의 통찰과 리더십과 시각 때문에 그 마음의 위로 때문에 뉴질랜드의 국격이 한꺼번에 바뀌었습니다. 위로가 이토록 큰 힘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폭동을 겪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가장 큰 환난을 겪은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소동이 있은 다음에 떠나가기 전에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부릅니다. 왜 불렀을까요? 너희들 봤지? 내가 이렇게 고통을 당했어. 이렇게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격려하기 위해서 부릅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불러요. 자신이 죽을 뻔했고 가장 상처를 입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이 뭔지 아세요? 격려받는 일이 아니라 격려하는 거였습니다. 그 격려의 내용이 뭐였을까? 앞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아마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여러분, 이 환난이 있어도 꿈쩍하고 흔들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아마 그렇게 격려를 했을 겁니다. 1절에 그 위로가 있었고요. 바로 이어서 2절에 보니까 그가 에베소를 떠나서 그리스를 향해서 북쪽으로 육로로 올라갑니다. 그럼 어디를 만나죠? 마케도니아를 만나요. 마케도니아가 그리스 북쪽이거든요. 그 북쪽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그리스의 여러 지방들, 본인이 방문했던 지방들을 하나하나 한 도시 한 도시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하죠? 그 여러 지방을 거쳐가면서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바울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리고 나서 다 지난 다음에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이릅니다. 그리고 드로아에서 일주일을 보내요. 일주일을 보내고 떠나기 바로 전날이 주일이었어요. 그 주일날 예배를 집례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예배가 아침에도 진행이 되고 그리고 계속 이어가다가 잠시 쉬고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지나가면서 뭘 하죠? 위로합니다. 오늘 본문에 12절에 위로했다고,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로가 1절에서 격려했다 이렇게 동사로 쓰인 것과 2절에 격려했다 이렇게 동사로 쓰인 것과 12절에 위로했다라는 말이 똑같은 동일한 동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1절에서 12절 사이의 사도 바울의 사역은 격려하고 마지막까지 격려한 것으로 그의 사역이 다 드러났습니다. 요약하자면 이런 거죠. 바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처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든 가는 곳마다에서 뭘 했다고요?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기독교를 세우는 어떤 중요한 시사점이 있을까요? 우리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격려자셨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구원을 만나고 예수를 통해서 격려를 받았어요. 바울은 격려자 예수님을 통해서 격려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 자체가 격려로 시작해서 격려로 끝나는 격려 그 자체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유두고를 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는 유두고 그러면 낯선 이름이라 그 뜻이 뭔지 몰라요. 근데 그 당대에 살았던 사람에게 유두고 그러면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있는 그 뒤에 있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뭘까요? 유두고는 당대의 흔한 노예에게 붙이는 이름이었습니다. 현직 노예이거나 전직 노예이거나. 유두고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노예였던 청년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했을까요? 주의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아주 선한 주인이 아니었다면 주일도 쉴 수 없도록 노동이 이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까지 계속된 노동 이후에 주일 오전까지 노동을 하고 저녁 집회쯤에 유두고가 참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는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쳐 있어요. 노동을 하다가 신자가 된 신분으로 교회에 왔어요. 초대교회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기에요, 이런 전제가 없어요. 우리가 노예도 받았다 이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생색내는 거거든요. 뭘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격이 높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계급을, 모든 계층의 벽을 다 허물어 놓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사회적인 위치의 높낮이를 따라서 만들어지지 않아요. 미국에 있는 대통령 중에 굉장히 현직에서는 존경받지 않았지만 물러난 다음에 존경을 받았던 대통령이 있죠. 지미 카터 대통령. 그가 유명했던 일은 그가 주일학교 교사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경건을 어떻게 힘썼는지 그의 말년의 자서전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일어나기 전, 해 뜨기 전 1시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돼 있어요. 그 책 참 유익한 책입니다. 한번 기회 되면 보십시오. 그가 그의 영성에 있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가 대통령이었으나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반사였어요. 하나님 앞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과 자신이 서는 것이 동일하게, 그게 무슨 생색낼 일이 아니라 동일하게 움직여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에 유두고라고 하는 노예가 이 안에 교회 일원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유두고의 이름의 뜻은 럭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운이 좋다 이런 말이에요.
세상적인 이름이었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드로아에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주관하게 됐습니다. 바울이 오전에도 예배를 주관하고 잠시 쉬었다가 저녁으로 밤까지 예배가 이어지는데, 그 밤에 바울이 이제 내일 떠나기 때문에 그 밤의 예배를 통해서 바울의 말씀이 횃불처럼 타올랐습니다. 밤이 깊도록 말씀이 이어졌어요. 그리고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더 많이 켜졌고 3층에선 유두고가 늦게 참여해서 회중 가운데 앉아 있었는지 아니면 발 디딜 틈이 없어서 3층 창가에 걸터 앉을 수밖에 없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 등불을 켰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서 몸이 지치고 피곤한 마당에 졸음이 쏟아져서 창틀에 갔을 수도 있습니다. 두 가지 어떤 경우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창틀에 앉아서 졸다가 바울의 말씀이 더 긴 시간으로 집중되어서 계속 말씀이 강론되고 있으니까 더 깊이 졸다가 그만 3층에서 떨어져서 추락해서 죽고 말았습니다. 당연히 사람들은 아연실색했고 어떤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감히 내 설교를 듣다가 졸아? 바울이 그랬습니까? 본문 어디에도 그런 장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은요, 성도들은 설교의 대상이 아니라 생명의 존재입니다.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요. 한 사람이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봐야 될 가장 중요한 주제가 이것입니다. 격려가 왜 중요했는가? 그 사람이 그 존재 그 자체로 목적이에요. 그게 없다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말씀하는데 조는 것도 좋다네. 그러면 예배 때 와서 졸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배 때 와서 조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 너무 피곤하면 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졸면 또 은혜가 그 안에 있을 줄 압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교회가 이 일 때문에 정죄할 만큼 그렇게 좁은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넓은 의미로 그를 받았습니다. 그가 떨어져 죽었을 때 바울이 반응한 게 뭐였다고요? 뛰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추락해서 죽어있는 유두고를 끌어안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슬퍼하는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죠.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를 살립니다. 그리고 이제 밤새 애찬을 나누고 성찬하고 밤새 이야기가 두런두런 이어지는 걸로 전개가 돼요. 참 희한합니다. 요 사건만 보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예수님의 사역이 떠오릅니다.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구할 때 어떻게 했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사람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 막 비명을 지르면서 이런저런 말을 하고 슬퍼하면서 울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찌하여 떠들며 울고 있느냐? 그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소녀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죠. 소녀야 일어나라. 아람어로 달리다 쿰. 소녀가 일어났습니다. 죽음 가운데서 깨어났어요. 주님이 하신 사역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평생 안고 사는 끙끙대는 죽음의 문제를 가슴으로 끌어안고 살려내시는 사역을 했어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한 생명의 격려입니다. 이건 뭘 얘기하죠? 그 소녀가 살았지만 또다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을 미리 맛보는 전조사건이 바로 이런 일이었어요. 주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이 승천하시죠. 왜 승천하십니까? 그래야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를 보내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성경의 언약이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버지께서 보혜사를 보낸다. 영어 성경에 더 헬퍼라고 되어 있어요. 돕는 자.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하면 조금 의미가 부족합니다. 원문에는 이 의미가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뭐가 좀 다르죠? 오늘 본문 1절에 격려하다, 2절에 격려하다, 12절에 위로하다도 똑같은 격려한다는 동사라 그랬죠. 그 격려한다는 동사의 명사형이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뭐냐면 우리 주님이 격려자라는 뜻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지금 다른 보혜사를 보내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원래 보혜사가 있겠네요. 원래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는 원래 격려자라는 뜻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격려자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격려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보좌를 마다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시기까지 우리의 격려자가 되셨어요. 죽음을 통과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그분이 그 생애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위로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기독교가 격려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워졌는데 이제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언약에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분이 보좌 우편의 승천에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 왕으로 세상을 통치하셔야 되기에 그가 당신의 영을 이 땅에 파송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게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죠.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분명하게 약속한 것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했을 때 우리에게 어떤 게 임했다고요? 무엇이 왔다고요? 교회가 성령의 임재를 통해 시작했는데 무엇이 임했습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우리는 궁극적인 격려자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 안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구원된 믿음의 삶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약속이고 영원한 위로고 우리에게 있는 실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쁨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그래서 교회는 격려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집니다. 우리 주님이 격려자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복음을 성취하셨고 그분이 우편 왕이 되기 위해서 통치하시기까지 이 땅을 남아있는 모든 신자들을 임재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격려자를 보내셔서 영원한 격려가 마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교회는 어떻게 한다고요? 교회는 그 격려를 입어서 선 신자와 또 다른 신자가 함께 만나 연결되어서 교회는 격려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집니다.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만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격려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격려하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제자들을 불렀을 때 이들은 에베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19장에 보면 에베소에서 벌어진 일이 한 두 가지쯤 대표적인 일로 요약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바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셔서 전도할 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왔는데 권능도 행하게 되어서 바울에게 비상한 기적들이 일어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니까 천막을 짓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바울이 메었던 앞치마 그가 사용했던 손수건을 가지고 가서 환자의 환부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아내지는 아주 기이한 일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 일이 에베소에서 소문이 다 났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몇몇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에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그 능력을 쓰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에베소에 있었던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유대인이었나요? 물론이죠. 그들은 유대인 중에서도 제사장 가문의 자녀들로 그들도 혈통을 따라 제사장으로 준비하는 예비 제사장들이거나 이미 제사장들이었을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믿지도 않지만 그가 예수를 이용해서 그 일을 하려고 흉내를 내려고 했다는 겁니다. 뭘 의미합니까? 예수가 삶의 목적이 아니고 삶의 수단인 사람들이에요. 너무 불행하고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가 삶의 목적이 아니라 수단에 불과하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큰 소동이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면서 유적 발굴된 것에 보면 에베소에 있었던 파르테논 신전이 굉장히 컸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었어요. 아데미 여신은요, 사실은 너무 많은 에베소 시민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겼기 때문에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 신전에 있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그 모형 신전을 만들어서 신전 앞에서 그걸 파는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복음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것이 줄어들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자기 직업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이 산업이 엄청 번창해서 그걸 만드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았거든요. 직공이. 그들을 모아놓고 충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게 되죠. 근데 놀라운 건 이겁니다. 아데미 여신 한번 보여드릴까요? 얼마나 괴기하게 생겼나? 아주 괴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게 박물관에 있는 아데미 여신상인데요. 이게 에베소에서 발견된 아데미 여신상입니다. 이상하게 생겼죠? 그리스 신들은 다 인간의 모습을 투영했는데 이 신은 인간의 모습치고는 좀 괴이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의 가슴에 유방이 24개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에게 빌면 다산과 풍요가 이루어진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에게 빌면 돈을 잘 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5월이 되면 아데미 여신을 모시는 축제가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맨 앞에 24명의 여사제가 행렬을 이끌고 맨 앞줄에 서서 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연도에 서서 환호성을 지르는데 그 뒤를 따라 남자 사제들이 따라와요. 그런데 남자 사제들은 뭐 이상한 걸 들고 따라옵니다. 24마리의 황소를 잡아서 황소의 생식기를 떼서 손에 들고 뒤를 따라와요. 그리고 신전에 도달해서는 이 여신에게 그 황제의 생식기를 목에다 걸어줘요. 너무 기괴하죠. 그러면 한 해 동안 아데미 여신을 통해서 축복과 풍요가 비는 모든 자에게 임한다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리고 이 신전에 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서 데메드리오를 통해서 판매하는 그 작은 모형 신전을 가지고 가면 그들이 그 신전 앞에서 빌면 축복과 풍요가 임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바울이 복음을 에베소에서 전한 다음에 그 모형 신전 판매가 급감한 겁니다. 문맥을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는 아데미 여신을 믿지 않았어요. 아데미 여신은 그에게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그는 이 신상을 파는 일을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그 일을 통해서 사업을 벌인 사람이에요. 이게 돈줄이 마르니까 사람들을 충동해서 사실은 바울을 쫓아내려고 한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게 신이 돈벌이가 되는 수단으로 지금 공통적으로 유대인 제사장 가문이 그랬고 데메드리오로 대표되는 이 신전의 모형 신전을 파는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뭐죠? 그들은 그 일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가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신이 수단인 사람, 그 사람들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건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아니라 수단이 되는 사회는 짐승사회예요. 그게 믿음 밖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믿음 안에서는 말할 필요도 없겠습니다. 또 다른 짐승사회를 한번 볼까요? 제가 요즘 작년부터 종종 기회가 되면 중국의 춘추전 전국 역사 이야기를 계속 읽습니다. 왜 읽냐면 거기 인간의 가능성과 부패한 모든 모습이 주전 7세기에서 주전 2세기까지 이미 적나라하게 다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춘추 시대는 전국 시대에 비해서 굉장히 예의로운 시대였어요. 여러분 혹시 세월을 낚았던 강태공을 아시나요? 그 강태공이 다른 걸 낚은 게 아니라 그건 좀 과장이 된 거고요. 주나라의 무왕의 방문을 받고 주나라를 세우는 1등 공신 전략가가 돼요. 강태공이. 근데 주나라가 개국된 다음에 그 1등 공신들에게 봉토를 나눠줬어요. 근데 이 강태공이 강씨입니다. 강씨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주나라의 이 중원에 가까이 두면 후손들이 피해를 볼 수 있을까봐 중원에서 가장 먼 곳으로 봉토를 줍니다. 그게 어디냐면 산동반도 북쪽에 있는 우리나라와 가까운 중국 지방이에요. 거기에 나라가 세워졌는데 그 강씨가 세운 나라가 제 나라예요. 그래서 춘추시대 나라들이 주나라가 있는데도 봉토를 통해서 사람들이 강해져서 나라가 됐지만 주나라의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왕의 칭호는 쓰지 않습니다. 물론 남쪽에 초나라라고 하는 땅은 남방의 언어를 달리 쓰던 사람들이었던 걸로 추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왕의 칭호를 춘추시대부터 썼어요. 워낙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춘추시대가 열릴 때 처음 패자가 된 사람, 왕의 이름을 쓰지 않기 때문에 춘추시대에는 나라의
모든 나라를 지금 미국처럼 통할하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는 사람을 패자라고 불렀어요. 춘추시대 최초의 패자가 제나라의 통치자 제환공이었습니다. 이 강태공의 후예예요. 근데 제환공은요, 굉장히 호탕한 사람이었어요. 호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를 패자로 만든 사람이, 그 전략가가 관중이라는 사람인데, 관포지교라고 하는 사자성어 들어봤죠? 관중과 포수가가 친구였어요. 포수가가 제환공에게 관중을 천거해서 전략가가 되는데, 어쨌든 제나라의 첫 번째 패자가 됐는데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놀기를 좋아하는데 뭘 하길 좋아하냐면 시간만 나면 사냥을 가고요. 두 번째는 여색을 진짜 많이 밝혔어요.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근데 두 번째가 더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이지 않을 것 같은데 뭘까요? 두 번째는 미식가였어요. 좋은 음식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음식을 찾아서 그 혀의 즐거움을 따라서 음식을 아주 예민하게 먹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당대 춘추시대 최고의 요리사가 그의 궁중 요리사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역아라는 사람이에요. 역아는 아주 신출귀몰한 솜씨를 가진 요리사였던 것 같아요. 그 까다로운 제왕궁의 입맛을 언제나 맞춰서 다 산해진미를 갖다가 요리를 해서 맞췄습니다. 늘 만족했어요, 제환공이.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환공이. 내가 여가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음식을 다 먹어봤다, 사람 고기 빼고는. 최고의 칭찬을 한 거거든요. 그랬더니 여가가 그날 궁중에서 퇴근한 다음에 집에 가서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역사가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의 어린 아들을 죽여서 어린 아들을 재료로 요리를 만듭니다. 참 인간이 얼마나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아들을 재료로 한 음식을 요리로 바쳐요. 환공이 그 요리를 먹고 너무 기가 막혀 합니다. 이런 요리는 먹어본 적이 없다. 도대체 재료가 뭐냐? 그랬더니 제 아들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미식가가 아니었다면, 그 약점이 아니었다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 인륜을 저버리면서 요리를 만들어 오다니, 요리를 쏟아 버려라, 이렇게 했을 텐데 제환공이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약점 때문에 이렇게 이해해요. 아들까지 나에게 바치다니 그토록 충성된 사람이구나. 관중이 그것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관중이 죽게 됩니다. 제환공보다 먼저 죽게 돼요. 이게 제환공의 불행이었어요. 죽음을 앞두고 친구처럼 평생 동지로 지낸 관중을 찾아가서 제환공이 묻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 말해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누구를 세울까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중요한 유언을 남기는데 가장 중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가를 멀리 하십시오라고 하는 유언이었습니다. 내가 다 듣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다음에 관중이 죽어가면서 환공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죄송하지만 공께서는 여가를 멀리 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죽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여가를 멀리 할 수 없었어요. 여가가 관중의 자리를 대신해서 전략가의 자리에 섭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는 반란을 일으켜요. 제환공이 어떻게 죽는 줄 아십니까? 그 미식가 제환공이 여가에 의해서 유폐가 되어서 물과 음식을 제공받지 못한 채 굶어 죽어요. 굶겨 죽입니다. 기가 막히죠? 그리고 굶겨서 죽게 됐는데 시신도 거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반란을 일으켰기 때문에 제환공의 무수한 아들들이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겠다고 다 권력 다툼에 뛰어들어서 67일 동안 제환공의 시신이 방치가 되어서, 역사가 뭐라고 기록하냐면 사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방에서 구더기가 기어나왔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여가에게 제환공은 누구입니까? 자기의 권력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런 사회는 짐승의 사회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다루실까요? 여러 가지 예가 있지만 출애굽기 3장을 제가 한번 묘사해서 읽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은 어떤 장면이 나오죠?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그때 모세는 누구였습니까?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도망쳐서 그냥 목자로 살았던, 목부로 살았던 40년 경력의 베테랑 목자였어요. 그 광야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그 가시떨기 같은 낮은 관목들이 바람이 많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다가 서로 스파크가 나서 관목들이 확 불이 타서 불이 올랐다가 새카맣게 재가 되는 일이 종종 있었어요.
늘 그렇지. 그리고 지나다니면서 봤는데 양을 치다가 어느 날 보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놀라운 광경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놀라운 광경이죠? 아니 분명히 보고 불이 났네. 뭐 늘 일어나는 일인데 그리고 양떼를 돌보다 다시 왔는데 불이 붙었던 그 관목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불이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무가 재료가 되어서 산소를 태워서 나무가 재가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래 탔는데도 나무가 멀쩡하게 있고 불꽃이 나무에서 활활 타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광경이에요. 40년 동안 이전에 보지 않았던. 그래서 모세가 다른 일을 멈추고 놀랍다. 저게 뭐지? 그 가시떨기 가운데 가까이 갔더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께서 가시떨기에 불꽃으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시떨기 불꽃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애굽 땅에 있는 노예로 전락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구출하는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는 부름이 거기 있어요. 그런데 그 부름을 받는 동안에 모세가 받았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타지 않고 불꽃이 활활 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나를 초청하셨는데 내 삶을 수단으로 쓰거나 내 삶을 태워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 영광스러운 사역에 참여해도 모세를 통하여 그 영광을 보게 하시되 모세를 이용하거나 모세를 무너뜨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역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도록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것이 격려였어요. 부르심 자체가 모세에게 격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당신이 하십니다. 모세는 증인에 불과해요. 그 권능을 통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거기서 보았습니다. 그 놀라운 광경을 통해서 자신의 생애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며 자신의 목적을 행하시고 그 목적을 행하시는 동안 모세의 부르심도 그 자체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셨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동참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가진 특징이 뭡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부를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사람도 수단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구원 안에 서서 신자들이 뭘 해야 되죠?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안에서 남편에게 아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내에게 남편은 수단이 아니에요. 세상이 그렇게 한다면서요. 뭐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 혹은 의사가 내가 의사가 되었으니 아내를 고를 때 중매쟁이를 통해서 고르면 내가 이만큼을 했으니 당신은 이만큼의 재산을 가져오시 이렇게 조건적으로 한다면서요. 그러면 즉시 상대방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애오라지 사랑의 목적으로 만나서 함께 성장하는 것이 기독교 결혼의 특징입니다. 그 안에서 자녀가 자라면 어떻게 되죠? 자녀 누구도 수단이 되지 않아요. 그는 있는 그대로 고스란히 목적입니다. 그가 자라나고 그가 성장하기까지 부모가 왜 있어요? 그를 하나님이 보듬기 위해서 부모를 곁에 두시는 겁니다. 뭘 알려주는 거죠? 너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목적이야. 너를 이 땅에 존재를 세우신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기뻐하시기 위한 거야. 네 생애 안에 하나님의 뜻을 고스란히 담았으면 좋겠다. 이런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부모가 자녀를 안내하죠. 더세물교회가 기독교 학교를 왜 합니까? 바로 그 일을 목적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부르기 위함입니다. 이게 주님을 구원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구원하신 주님의 목적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주님의 위로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직장을 다닐 때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이 직장이 나를 써먹으려고 하네. 연봉만큼 써먹는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말하진 않지만 알고 봤더니 써먹으려고 하는 게 자꾸 느껴집니다. 누군가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궁극적인 위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주님의 목적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실 때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에게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요한복음 10장 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자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죠. 목자는 자기 양들을 이름 하나하나를 불러서 이끌고 나가신다. 주님이 구원하실 때 우리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없으세요? 저는 있습니다.
제가 예수를 믿은 20대 어느 날 예수를 믿고 3개월이 지났어요. 불타올랐습니다. 내 친구들을 전도해야지. 제가 예수를 믿고 술도 끊고 담배도 끊었어요. 믿는 날 제가 골초였거든요. 술도 열심히 먹었습니다. 근데 한꺼번에 딱 끊었어요. 3개월이 지난 날 친구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만나달라고.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들다고. 만나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벌써 이제 막 비난이 쏟아지는 거예요. 너는 네가 우리 친구들 다 담배를 가르쳤잖아. 너 혼자 끊으면 우린 어떡하라고. 책임져. 이러는데 사실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친구한테는 사실이었거든요. 그랬더니 나 지금 너무 힘든데 얘기 좀 하자. 그래, 얘기하자. 맨정신으로 얘기 못해. 포장마차에 갔어요. 그래서 내가 난 술 끊었어. 단계가 있더라고요, 이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무 힘든데 그냥 술잔을 받아놓고 그럼 들으면 안 되니? 하도 그래서 강권을 해서 술잔을 받아놨습니다. 알았어. 그랬더니 야, 빈잔 3년 재수 없잖아. 그 빈잔에 술을 채우래요. 그래서 내가 안 마신다니까 채워만 나. 그래서 채워놨어요. 그랬더니 야, 그까짓 한 잔, 그 한 잔을 친구를 위해서 못 먹니? 야, 단계가 교묘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알았을까요? 참 미안합니다. 그래서 하도 얘기하길래 그래, 그럼 한 잔만 마실게. 그리고 제가 3개월 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고 친구를 위로한답시고 그 소주 한 잔을 입에 털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이상한 경험을 했어요. 제 식도 안에 요정들이 살더라고요. 주인을 섬기는 요정들이 있었어요. 아, 술이 넘어가서 식도를 타고 내려가는 순간 아, 주인님 오셨군요. 오랜만입니다. 환영합니다. 이러고 막 그런 소리가 들려요. 종소리가. 한 잔은 한 병이 되고 두 병이 되고 그날 제가 마지막으로 필름이 끊긴 날이에요. 그래서요, 친구와 함께 전도를 해요. 무슨 전도를 합니까? 나중에는 둘이 어깨를 걸고 도로를 건너다가 백고동 소리를 들었어요. 나중에 기억해보니까 창피한데 택시가 치일 뻔한 거죠. 빵 이랬는데 뻥 이렇게 들렸어요. 그럼 좀 있다가 왜 사람들이 말하는 걸 직접 경험했습니다. 도로가 아스팔트가 왜 여기 서 있지? 막 이러면서 친구와 함께 친구 집으로 갔어요. 위로를 해요. 전도를 해요. 잠들었습니다. 새벽에 깨났어요. 친구 곤히 자고 있는데요. 술 냄새 풍풀 풍기면서 새벽에 일어났는데 제가 그 수치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날 주님 앞에서 사역의 부르심을 받은 날인데요. 아침에 새벽에 이를 제가 손으로 이렇게 다물게 하면서 끙끙거리면서 기도했어요. 통곡이 나오는데 입에 쏟아져 나오는데 창피해서 말은 못하겠고요. 새벽에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 친구가 깨어나기 전에 나와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창피해서. 그래서 새벽에 그러고 나왔는데요. 그때 응답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런데 마음이 무거워서 마음이 떨쳐지지가 않는 겁니다. 하루 종일 일하다 저녁 때 안 되겠다. 저녁에 기도하러 가야지. 그리고 제 모교회로 기도하러 가는데 그때는요, 선배들이 매일 주중에도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 다 기도하는 게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날 한 사람이라도 만나겠거니 하고 갔어요. 그런데 제가 가는데 청년들이, 우리 선배들이 한 5명쯤 나오더라고요. 아, 오늘은 아무도 없는 줄 알았더니 오늘 당번이 너였구나. 그래, 잘 부탁해. 이러고 가셨어요, 다들. 11월 날 추위가 이미 왔는데 혼자 있어서 뭐 난로도 킬 수가 없겠더라고요. 너무 아까워서. 그리고 그럴 형편도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문을 걸어 잠그고 맨 앞에 앉아서 기도가 아니고요, 그냥 통곡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염원이 막 올라가는데 말이 안 나와요. 그냥 통곡만 엉엉 울었어요. 울고 있는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제게 오셨어요. 이건 제가 다 설명 못하는데요, 제게 오셔서 제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 어떻게 됐을까요? 그쳤을까요? 아니요, 더 크게 울었죠. 왜냐하면 마음속에 어떤 기쁨이 있었냐면, 이 지구에 지금은 85억이라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60억이라 그랬어요. 60억 인구 중에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작은 땅에, 서울이라고 하는 한 귀퉁이에, 이 작은 교회에 이 어둠 속에서 불을 다 꺼놓고 제가 기도했거든요. 이곳에 있는 저를 어떻게 하시고 저를 찾아오셔서 제 이름을 불러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신다니, 제가 그게 너무 감격스러워서 더 크게 울었어요. 더 크게. 근데 그때 주님 앞에서 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제가 확신한 기독교, 성경이 분명히 증언하는 기독교는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그를 수단으로 쓰지 않고 목적으로 불러서 주님 앞에 세우는 종교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높낮이에 상관없이 그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곳이에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목적 안에 불러서 하루하루의 일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위로 때문에 소소해 보이는 일상 안에 사는 목장의 식구들과 함께 나누게 되죠. 목장 식구들과 교제하다 나누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아유, 저게 뭘 아프다고 자꾸 나누나? 나는 더 힘든데. 아, 저게 무슨 아픔이라고 나눠?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을 거예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에 대해서 동참해야 돼요.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일을 듣는 사람으로 성도를 불러서 목장의 영적인 가족으로 불러주셨어요. 어떤 아픔도 위치한 게 없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뜻을 깨닫고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그 곁에 격려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 눈물마다 성분이 다른 거 아세요? 다르죠. 남자들은 울면 됩니까? 안 됩니까? 울어야죠. 눈물 나면 울어야 돼요. 남자들이 더 많이 웁니다. 그리고 더샘물의 형제들이요, 우십시오. 마음에 슬픔이 있으면 우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렇게 위로받기를 원하는 만큼 누군가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격려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된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을 보내셔서 또 다른 격려자가 되셔서 우리를 계속 격려하세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그분이 격려자가 되셔서 기도하면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기적 같은 경험을 해요. 아, 저분 힘들 텐데. 그런데 이렇게 만나면 얼굴이 환해져 있어요. 그러면 마음에 묵직한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격려하시고 위로자 되시는 주님 앞에서 위로를 먼저 받았기에 아유, 상황과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밝아져서 와요. 그게 신자입니다. 그 사람이 신자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로 우리가 초청을 받았어요. 작년에 우리가 묵상했던 히브리서 3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제가 성경 그대로를 읽는 겁니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일상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어요. 여기 서로 권면하십시오라고 하는 이 권면이 오늘 본문의 1절에 격려하다, 2절에 격려하다, 12절에 위로하다, 이 단어가 동일한 똑같은 동사라 그랬죠. 이게 똑같은 동사예요. 서로를 격려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격려받은 자들은 부드러워집니다. 주님 앞에 위로받은 자들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어요. 오늘 내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아직 주의 위로를 받지 못한 거예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주의 위로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로로 인하여 주님 앞에 세워졌을 때 누군가를 제가 더 위로하게 돼요. 여러분, 애들 한번 보세요. 기껏해야 4살, 3살인데요. 4살짜리가 3살짜리 위로하는 거 여러분 정말 그런 거 보십니까? 기적 같은 일이. 제가 지난주에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점심시간에 내려갔더니 1학년 코올리게가 늦었어요. 다른 아이들이 밥을 다 타서 앉아서 먹고 있는데 얘는 늦었어. 식판을 들고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줄을 비켜주고 싶은데 앞에 중학교 언니 오빠들이 서 있는데 그건 또 질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 앞에 있어서 기다렸다가 키가 안 닿아요. 너 밥을 도와줄 수 있을까? 어떻게 뜰지 도와달래요. 그래서 밥을 떠줬어요. 반찬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잠깐 도와주고 아이는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제가 뒷모습, 뒷꼭지를 봤기 때문에 얼굴을 확인을 못했거든요. 앉았어요. 밥을 한창 선생님들하고 먹고 이제 좀 늦게 식사하신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이 하나가 제 대각선에 이렇게 서가지고 물끄러미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전석이 뭘 하나? 그랬더니 갑자기 주머니에서 여러분 추파춥스라고 하는 기적의 사탕을 아십니까? 막대 사탕을 저한테 쑥 내밀고 상위에 놓고는 뒤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저한테 준 거에 분명히 방향이 이거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선생님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앞에서 그 식사 타는 걸 도와주셨잖아요. 아, 저 녀석인가요? 네. 이 녀석이 그 마음을 알고 마음을 이렇게 표시했어요. 여러분, 격려했더니 격려가 돌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작은 하나의 격려가 또 다른 격려를 만들어요. 주께서 우리를 그렇게 격려하라고 불렀어요. 서로가 격려를 전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가는 대사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쉬웠어요. 이렇게 통찰한 주석책이 없어서 제가 주석책을 12, 13권을 봤는데요.
근데 제가 한 신학자에게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 한 권 건졌는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면 제가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이 유두고 사건을 해설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그 앞뒤 뭐 없어요. 이 사람 거의 문학가 같아요. 시인처럼 한 줄 얘기하고 떠나가 버렸는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창틀에 앉아있던 그 노예와 바울의 1000km가 넘는 여행은 장미와 주목나무처럼 똑같이 중요하다. 아, 이거 문학가죠. 무슨 얘기입니까? 장미와 주목나무는 서로 다르죠. 장미는 꽃이 펴요. 향기가 정말 기가 막힌 향수가 통해지는 것처럼 5월이 되면 장미 천지죠. 주목나무는 그 향기가 없어요. 장미는 장미대로 중요하고 주목나무는 주목나무대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1000km가 넘도록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 바울과 노예로 그 예배에 참여해서 피곤해서 졸고 있는 유두고가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우리 안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된 자리에서 자녀를 왜 소중히 여길까요? 하나님이 그 아이를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제가 학교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어린아이를 보면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그래요. 아이들이 너무 예쁘죠. 찰흙같이 새로 빚을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만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빚어놓으셨어요. 아이가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목적으로 태어나게 하셨고 그 목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기독교가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순간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유두고와 사도 바울이 그 무게와 크기에 있어서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위로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통해서 위로하셨어요. 우리가 오늘 목장으로 나아가서 함께 만나고 삶을 나눌 때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내가 오늘 지금 부딪히고 있는 어깨에 달린 그 무게보다 훨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그 문제 때문에 무거워하고 힘겨워하는 것처럼 그 사람이 가진 무게가 작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생애가 가볍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주의 은혜에 맡기고 기도하면서 내가 할 일은 귀를 열어서, 삶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듣고 마음으로 끌어안아 주는 일이에요. 주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1절에 날이 새도록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떠나갔는데 그 일이 적지 않은 위로가 됐어요. 왜요? 그 당대 전통은 뭐가 있었냐면 오랫동안 안 만나잖아요. 그럼 만나가지고 밤새 얘기하는 겁니다. 이 얘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아, 우리 아들이, 선생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우리 아들이 많이 힘들었어요. 중요해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이후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야기를 밤새워 계속했다는 겁니다. 왜요? 그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 삶이고 그렇게 나눔이 격려가 되어서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삶의 자리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불러서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의 원리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가장 큰 환난을 받았지만 그가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고 위로했습니다. 제자들을 격려했습니다. 다니는 곳마다에서 격려했어요. 왜요? 이게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의 영원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고요? 서로 격려하십시오. 내가 격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다른 사람을 격려하십시오. 이게 기독교의 비밀이고 기독교의 능력입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시는 목적 안에서 하루라고 하는 일상, 그날을 살아가면서 서로 진리 안에서 격려하고 영원한 목적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